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월 28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 이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는 먼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죠. 빨간 책갈피 룩 중에서 맨 처음 마태복음을 펴시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이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큰 숫자로 28을 찾으시고 28장 5절에서 6절만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어요? 무엇이 가장 두려우셨는지 저는요 초등학교 때 언제가 제일 무서웠냐면
이를 뺄 때였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를 벌써 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가 아직 빠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를 처음 뺄 때는 무서웠어요. 지금 내가 씹고 있는 이 이가 피가 나면서 쏙 빠져서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첫 번째는 그런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이가 다시 날까라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를 빼고 또 다른 걸 빼고 빼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새 이가 나고 또 새 이가 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마지막 이를 뺄 때쯤에는 기쁨으로 그 이를 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다 새롭게 났기 때문에 이 이도 빼면 새롭게 나겠지, 더 튼튼하고 더 큰 이가 나겠지 기대를 가지고 이를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파도 나중에는 그 새롭게 나는 이를 기대하면서 이를 뽑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뺄 때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이렇게 걸어가는 이 사람처럼 죽음이라는 곳은 아주 어두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내가 가는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은 뭐가 있지? 그리고 또 내가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또 여기를 떠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영영 못 보내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순교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독교를 일본 군인들이 너무 미워해서 기독교 목사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목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본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거부하니까 목사를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냥 의롭지 않은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는 나의 가치가, 예수님은 내가 죽음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해방 전에 7개월의 고문 끝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저번 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있었던 무덤, 돌덩이로 막아놓는 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돌이 진짜 아주 건장한 남자 성인 몇 명이 밀어야지 겨우 밀 수 있는 건데, 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너무 두렵겠죠? 왜 천사가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이 돌무덤은 왜 이렇게 열려 있을까? 그래서 여인들이 보니까 무덤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활하셨다고 이 여인들이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믿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근데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면 누구라도 이거 뭐지? 하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유령은 아닐까?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셨다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다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죽은 걸 봤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힘없이 사람으로 죽은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럼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와서 나를 만져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기까지 하면서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셔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은 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랑 허리에 있는 창자국 내가 못 보면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네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나요? 안 보고 믿나요? 안 보고 믿죠.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처럼 우리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은 거였는데 그것은 보고 믿은 자보다 훨씬 더 복된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가 빠져도 새 이가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가 빠져도 마지막 이가 빠졌을 때 더 큰 이 새로운 이가 돋아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를 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60세, 70세, 80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혹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보았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난 분명히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우리들은 믿죠. 우리가 천국 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었을 때 아주 완벽하고 더 좋은 곳에서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살아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의 큰 기쁨을 가져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